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여러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종말의 때를 맞추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맞춰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때를 맞추는 책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저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위로와 또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 두루마리의 7인 중에 6개 인이 차례대로 하나씩 떼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전개되지만 우리는 이 심판이 무슨 의미를 지니며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6장으로 시작해서 16장까지요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였고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온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요 몇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6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의 이 예배의 배경을 배경으로 삼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또 제한된 것이며 동시에 자비와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 뒤에 이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5장에서 또 강조되었던 하나님 보좌의 위엄, 어린 양의 승리는요 요한계시록 전반의 그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나 경외심으로 읽게 만들어줍니다.
즉 진정한 신자는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갈 6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내와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르게 정돈해야 할 경각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심판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들을 읽을 때, 이 환상들을 볼 때 무서운 미래의 예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 나팔, 대접과 같은 이 표현들과 심판은요,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심판은 서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실제를 다양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점차 강화되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상징적인 언어를 해석할 때 항상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져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16장까지의 환상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4개의 인이 개방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묘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해석은요, 이 흰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흰 말은 승리와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들고 있는 활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자 정복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진 상이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첫 번째 인을 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요, 화평을 제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큰 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오히려 세상은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자신들의 폭력과 탐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죄로 자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내버려 두심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불균형과 기근을 암시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의 하루 일당인데요, 그것으로 밀 한 되를 겨우 사는 겁니다. 보리를 사도 석 되밖에 못 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생존조차 하기 힘든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남기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제된 주권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음부, 하데스가 따릅니다.
이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을 검과 기근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일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장면은 죽음조차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저 단순한 두려움이지만 신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아니요 정죄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5번째 인이 열리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죠. 개혁주의 해석은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호소로 봅니다. 이 순교자들은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잠시 더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정해져 있음을 뜻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6째 인입니다. 6째 인이 열리자 큰 지진과 해가 까매지고 또 달은 붉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적인 변화가 막 나타납니다. 이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겁니다. 종말의 두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 앞에서 누가 떠느냐라는 건데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과 바위에 숨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는 궁극적인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서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어린 양의 진노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희생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권자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인의 진노는 자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임하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완성된다라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인을 떼는 환상의 장면인데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말의 공포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종말이 가까워오나 보다 하면서 덜덜덜 떨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여러 때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을 하나씩 떼시며 인류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공의와 인내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아래로 피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피난처도 이 궁극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과 또 물질을 가지고 또 산과 들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그분의 심판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자비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가는 지금 그분께 돌아가 그분께 피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